미국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으로 자녀한테 신앙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인물들이 이렇게 있지요. 그 가운데 록펠러가 76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24개 종합대학을, 이제 미국의 종합대학, 시카고 대학 같은 그런 종합대학을 24개 이렇게 세우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들을 헌당해서 교회를 이제 봉헌한 교회들을 4,928개 이렇게 교회를 봉헌해서 건축하고, 그런가 하면은 수십 개의 이제 병원 또 도서관 이런 것을 이렇게 세워서 또 기증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한 록펠러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비결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록펠러가 나는 어머니의 신앙의 3가지 유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3가지 유산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어릴 때에 용돈을 20센트를 이렇게 한 주 20센트를 받았는데, 그 20센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라고 어머니가, 한쪽 호주머니는 네 호주머니지만 한쪽 호주머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드리면은 반드시 이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다 하고 이제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직원이 40명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갈 때에 40분 전에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40분 전쯤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평생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줬다. 그리고 3번째는 교회의 일에 순종하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평생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았다 하고 기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우리 신앙의 유산은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전가하는 신앙의 이제 유산 같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6절 이제 7절에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1장에 마게도냐와 아가의 본이 된 교회로, 마게도냐 아가의 본이 된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서, 또 우리 영적인 멸망, 죽음에서, 그리고 운명에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고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6절 7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기쁨으로 할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를 본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사도들, 그래 이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이런 교회였음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한 가정. 첫 번째는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냐? 이제 사도들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이제 말씀.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이제 본받은 자가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이 그래서 음란한 그러한 것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5장 이제 7절 8절을 제가 볼게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 바로 앞에 5장 7절 8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말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빛에 속하였고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그래서 취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그 사랑에 이제 이렇게 호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에 첫째는 교회에서 참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말씀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이 거룩함과 그러면서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참 서로가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현장에 이런 만남이 되는 그러한 성도. 이게 이제 축복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포럼하고 이러니까 우리 어떤 이제 중직자가 말씀하기를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할 때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본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를 본받고 사도를 본받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그 교회가 참 이 축복을 누리고 또 가정이 거룩하고 존귀한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취하고 이렇게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덕을 세우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호신경을 붙이고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성령의 감동과 또한 축복과 능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걸음인데, 그렇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주신 감동이고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렇게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신앙이 되고, 또 내가 신앙 가진 일꾼으로서 우리 가정이 참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이렇게 존중받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또 현장이 믿음 속에서 사랑 속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장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두 번째로 이러한 본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바른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 세 가지 기둥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사역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참 이주 문화 배경 속에서 불교 문화 배경 속에서 참 어둡고 또 각 지역의 온갖 질병과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글을 모르는데 이제 글을 가르치는 계몽 운동을 펼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들고 그러면서 수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중심의 이 사역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 복음 운동 역사가 복음이 뭔지 모르고 현장에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 영접 운동을 하고 한 걸음이 우리 전도 운동의 처음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이 말씀으로 현장을 가르치는 이 걸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회복했으면은 그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가 매주 성경을 암송 구절을 갖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구역에 따라서 또 현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같이 읽고 또 기록을 해가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겠느냐? 그걸 한번 같이 토의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배경으로 해서 참 어떤 때는 교회가 하루 성경을 3장씩 읽기 운동하고 그리고 주일 되면은 이제 5장을 읽기 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1년 되면은 성경 한 권을 통독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날마다 한 장씩 그러면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한 권을 전체를 이제 묵상을 이제 하게 되지요. 이제 그런 걸음으로 개혁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집중할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성경 이제 대지 이제 동글레미에서 동글레이까지 한 대지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읽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더 좋은 방법은 그 각자에게 어떤 감동과 또한 어떤 이제 그 환경과 이 걸음이 있는지 따라 틀립니다. 그러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할 수 있을 때에.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그런 분들은 로마서 1장 17절 그 한 절 성경을 가지고 일평생의 해답을 갖고 또 응답을 갖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갔고, 존 칼빈 같은 분은 그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 장차 바라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을 갖고, 그리고 평생 응답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이제 이 각양의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 준 그런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이 없을 때에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되게 하셔서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그걸 이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그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그러면서 교회가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면요 흑암이 꺾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사단이 주의 이름으로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화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속는 겁니다.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화목한 이 축복입니다. 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도에 주신 놀라운 복이죠. 이와 같이 화목한 성도. 그리고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이와 같이 우리 이 걸음 속에서는요 참 이제 자연 원리예요. 자연 원리. 이게 어떤 학자가 이제 개미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을 연구했는데 개미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개미들이 막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한 5%가 되더라나요. 그래가지고 막 줄똥살똥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한 5%가 있어가지고 그 개미들을 다 따로 이렇게 이제 그 집단을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놨대요. 또 모아놨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개미들이 또 한 5%만 줄똥살똥 일하고 나머지는 농땡이 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창조의 원리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이 걸음 속에서도 그래요.
그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약한 분들이 있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게으른 걸음도 있고 또 약한 걸음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걸음 속에서 그리고 이제 서로가 그 봐줄 수 있어야 돼요. 봐줄 수.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걸음 속에 성경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그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를 맺고 그 어떤 열매는 그 30배 열매를 맺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이 걸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선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는 이 믿음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 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는 것이 이게 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축복. 그래서 본이 된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말씀 중심의 그 이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서로가 화목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 또 약함이나 또 갈등이나 또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속지 말고 선을 택하는 그러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제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축복된 현장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가장 귀중한 삶입니다. 가장 귀중한 삶. 이제 가장 귀중한 삶의 비밀이 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그렇죠? 그 수많은 그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전거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믿음에 참 충성된 야손 같은 일꾼 또 귀부인들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렇게 축복받은 그 배경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 1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은 그건 좀 그 모자란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기뻐했다. 뭐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그 믿음의 그 배경 속에서 그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냐? 죄에서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흑암 사단에게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감동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는 이러한 여러분 고백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오직 복음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앞선 응답받은 증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다니엘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이 걸음 속에서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한 사람들이 이제 응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그래서 가장 귀중한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그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에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막 그 이상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참된 기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 약속,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요,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그릇입니다. 그릇. 진짜, 우리가, 그쵸? 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멸망받은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살아났는데,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그릇입니다. 그릇.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이 어두운 가운데 잡혀 있으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어두운 가운데. 이제, 왜냐면은 그것이 더 크니까. 이제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아이가 전해도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그 자녀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야지. 네가 뭔데 나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그 승려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아멘으로 받아야지요. 승려 따라서 그 불상 앞에서 목탁 두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는 그걸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지 말라 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 멸시지 말고,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본 것처럼 선을 택하라 하겠습니다. 선을 택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범사의 해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에 그걸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것에 잡을 필요 없고, 이제 악을 버리라 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읽는 거야. 이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읽고 이랬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유산이 뭐가 있습니까? 청교도들 1620년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이 신앙의 자유를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려고 자기들의 전 재산 다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를 사가지고 신앙의 그 자유를 택하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의 과정을 넘어서 저들이 미국 땅을 찾고 거기에서 그 토인들과 같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세우고 그리고 학교 세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짓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서게 되는 그런 걸음을 건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한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은 저를 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그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중심이 되기를 원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고 또 이제 그렇게 그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그 참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해. 저도 그래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중심으로 살아. 기도 중심으로. 이제 잘 못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삶 속의 중심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려고 그렇게 중심을 갖고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서는 그러한 걸음인 겁니다. 이제 걸음 속에서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호흡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입력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맞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걸음이 되었어요. 걸음이 되는데 나의 걸음 속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뭘까? 이걸 우리는 일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고민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 마음에 평소에 갖는 마음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라.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 일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그리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 선교를 해도 그렇고 예배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렇게 속게 된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서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삶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살아가면서요 우리 강도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빨갱이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리새인같이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사울같이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내 인생이 그래서 가장 귀중한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를 예수님 본받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참 거룩하고 존귀한 가정을 이렇게 이제 귀중한 삶이니까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현장 속에서 취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그래서 참 그 믿음과 그 이렇게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이 현장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흑암은 우리에게 귀중한 삶을 빼앗으려고 온갖 것으로 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감동과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멸망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귀중한 삶을 전달한 놀라운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잊고 축복을 회복했는데 거룩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만남, 우리 현장에, 우리 하는 일터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공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흑암의 모든 괴계에 속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격려하며 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